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26쪽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준비 잘하여서 모두가 천국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의 기업과 영생의 복락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유대 땅은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등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마치 부실공사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부실공사 문제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건물 내부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콘크리트 기둥이 불순물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었고 콘크리트 비율도 정상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흔들리기까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부실공사는요, 단순히 건물이 약하게 지어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부실공사는 건물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실공사와 신앙적인 부실공사,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그동안 크게 성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도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실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하거늘 예배와 제사가 점점 형식화되어 간단 말이죠.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기복사상에 젖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사정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 이들의 영적 부실함도 제사에서, 예배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예배와 제사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떡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떡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진열해 놓는 진설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소재의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을 상징하는 이러한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이러한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제는요,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열매라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대표성 원리에 의하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것은 떡 자체가 더러운 것일 수도 있고 떡을 만든 재료가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릴 때 첫 열매가 아니라 오래 묵은 곡식으로 만든 떡이나 아니면 심해서 떡에 곰팡이가 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치는 짐승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8절에 이어 지적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지적하기를 제물의 숫자는 모자람 없이 맞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한결같이 눈먼 것이거나 저는 것이거나 병든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섬기는 세상의 높은 사람 대통령에게 한번 바쳐봐라. 너희 회사 사장님께 바쳐봐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받고 기뻐하겠느냐? 대묻고 계십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형식은 그럴듯했지만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한결같이 모두가 엉터리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람도 받지 않을 제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선민들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거룩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찌하여 제사가 이렇게 변절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제사를 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잡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제물을 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니까 불에 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 나쁜 것을 바쳐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총독이라고, 이 세상의 권력 높은, 나보다 높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높은 세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주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총독은요, 한마디로 이 백성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사를 드려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별로 소용이 없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된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뜨거울 때는 기도가 응답되고 찬송의 권세가 있고 예배도 감격이 있지만, 신앙이 침체되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가 자꾸만 형식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이 안이란 제사가 어쩌다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란 제사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른 제사가 아니라 부적절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은 이는 신앙의 출발부터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미를, 제사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고리타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았단 말이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그냥 불태워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것이 눈먼 것인지 저는 것인지 병든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뭐가 잘못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물질과 인간의 생각,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에 두고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짜 갖추어야 할 예배의 의미와 정신을 놓쳐버린 채 그냥 형식에 그쳐버리는 신앙은 마치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면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런 모습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겉모습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요, 죄인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사와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래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이 차단된 것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건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제사의 의미와 바른 제사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과 같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인간편에서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짐승의 피를 많이 흘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봐서는 우리 인간들의 정성,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받아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 나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 죽었다는 사실, 신약으로 말하면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피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는 너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제사에 들어있는 제사의 정신이다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이 부정한 것은 아닌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눈먼 것이나 적은 것이 아닌지, 잘못된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보시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며 이 제사 자체가 아니라 이 제사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바르게 지도해 줄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형편, 유다의 형편은 백성들도 타락했지만 더불어 제사장들도 함께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겠지요.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가르치고 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당겨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이 여성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이때 제사장이 해야 할 말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에 지져가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가지고 왔다고 축복 기도만 해서 보낸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바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 건축헌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고 빚까지 졌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보시오, 이렇게 부정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돈을 바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바르게 말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다수는 부정한 돈인 줄 알면서도 받아서 성전도 짓고 빚도 갚으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 조차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인 동시에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가 하나님이 정직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직히 나는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유다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일종의 거래 정도로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바치고 내가 이 정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성의를 봐서 이만큼 축복해 주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만마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거래를 하는 차원에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드리려는 이 더러운 떡, 눈멀고 저런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좋아하는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낫다는 사람들도 험있고 더러운 것을 받지 않거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의 예배의 의미를 알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기쁘게 할까 보다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아시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이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아는 것인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